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3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섬겼으니 적지 않은 재정이
아마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직업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셨으니 어느 곳을 가든지 먹는 것과 또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자신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말씀을 8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리 사역이 바쁘다 할지라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밖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먼저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 줄 거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걱정이 돼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미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제자들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미쳤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와 있을 때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잘 돌봐주어라 라고 부탁을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족만큼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친밀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가족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셨다면,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자신의 강점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습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공동체가 정말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겠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비난하고 시기하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저 사람 저래서 저랬구나 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격려하고 기도하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숫자가 많아지든지 그래도 숫자가 많아져도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이 먼저 낮아져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낮은 자리에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서로 품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만드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함께 품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의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 신앙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